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은 이 삼중 방패를 통해서 이 다윗의 모습을 통해 우리 또한 어렵고 힘든 이 인생, 어두운 터널을 지나는 누군가의 인생 가운데 다윗과 같이 이 삼중 방패를 소유하고 있고, 또 이미 이 삼중 방패가 우리들에게 주어졌음을 신뢰하면서 나아간다면 다윗과 같이 어둡고 절망적인 순간에서도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나는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라는 고백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첫 번째 붙든 이 첫 번째 방패, 이것은 여호와는 나의 빛이라는 고백입니다. 우리들에게도 이러한 고백이 있습니까? 크리스찬이라면 모두가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이 나의 빛이고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이 시기를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언젠가는 이 어두운 터널을 주님께서 벗어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또 어두운 가운데 있지만, 내가 어디로 갈지 방황하고 있지만 빛 대신 주님께서 내 길을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들에게 있은 줄 믿습니다. 구약 성경을 통틀어서 직접적으로 주님은 빛이십니다 라고 이렇게 선포하는 구절이 많지 않습니다. 굉장히 희귀한 오늘 대목입니다. 어두움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내 인생에 지금 어두운 터널을 지나고 있어. 지금 어둠 가운데 있어. 이렇게 고백할 때는 단지 어떤 상황적인 어둠을 뜻하는 건 아니겠죠. 여러 가지 어두운 어떤 상황적인 것을 복합적으로 얘기할 것입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다는 불확실성, 이러한 것들은 우리들을 참으로 괴롭힙니다. 미래의 불확실성만큼은 참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대비하고 무엇을 준비해야 될지 날마다 불안한 삶을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오늘 1절 말씀처럼 흑암의 빛 대신 그 주님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어두워도 여호와 하나님이 내 빛 되시니까 나는 결코 길을 잃지 않는다. 이 흑암을 찢으시고 나를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 그 고백인 것입니다. 단지 하나님이 빛 되신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길을 밝히는 것을 넘어서 그 빛은 곧 나의 구원 되신다라는 고백입니다. 오늘도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라고 얘기합니다. 이 구원은 야샤를 뜻합니다. 이 히브리어로 원어로 야샤입니다. 이 야샤의 뜻은 나를 자유케 하시는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어둠 가운데 어디로 갈지 방황하고 헤매고 또 방향을 찾지 못하고 하는 그러한 모습들, 막힌 곳에서 뭔가 벗어나고 싶지만 벗어나지 못하는 그러한 절박한 상황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런 곳에서 나를 건져내셔서 자유케 하시는 구원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죄에 속박된 삶을 살았는데 어두움 속에서 내가 뛰지를 못하는 거죠. 어두우니까 내가 어떻게 함부로 발을 내딛겠습니까? 이 절벽이면 내가 떨어져 죽을 수도 있고 웅덩이가 있다면 빠질 수도 있으니까 굉장히 조심스러운 삶을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유롭지 못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나의 구원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그러한 상황에서 나를 건져내셔서 마음껏 뛸 수 있고 마음껏 움직일 수 있는, 또 내가 어떻게 뛰든지 내가 안전하게 보호 아래에서 내가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러한 곳으로 옮기셔서 자유롭게 하시는 그러한 구원을 얘기하는 것이 오늘 나의 구원이십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위대한 고백입니까? 나를 죄어오는 원수의 칼날이 있었습니다. 모함도 있었고 배신도 있었습니다. 또 원수의 관계도 있었습니다. 그러한 모든 것들 속에서 내가 사지에 몰려있는 그러한 위급함 속에 나를 건져내셔 자유케 하시는 실제적인 구원자가 주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백합니다.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이 말은 야레란 뜻인데요, 일반적인 두려움, 이런 경외심을 얘기하는 것이고, 또 우리가 후반절에 나오는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이 말은 파하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앞에 두렵다, 뒤에 두렵다 하는 말은 서로 다릅니다. 앞에는 그냥 단지 우리가 어떤 상태적인 두려움을 뜻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 얘기한 무섭다라고 얘기하는 것. 이것은 파하드, 내 영혼이 떨릴 만큼. 뭐 우리가 영화를 보면 막 다리를 이렇게 오돌오돌 떨면서 이제 막 나를 죽이려고 하는 어떤 사람이 오면 막 우리가 그렇게 외치잖아요. 빨리 일어나서 도망가면 되지. 왜 저렇게 주저앉아서 도망가지도 못하고 저렇게 떨고만 있어 하고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정말 위기의 순간이 오면 그렇다고 해요. 발이 안 떨어진다고 합니다. 그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오늘 파하드처럼 그 두려움이 나를 완전히 올가매서 내 온몸이 떨리고 그게 부족해서 내 영혼까지 떨려서 내가 어떠한 것을 할 수 없는 그러한 무서움을 뜻하는 겁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에게도 이러한 파하드의 때가 옵니다. 우리 이번 주에 있었던 우리 고 김중찬 성도님의 그러한 죽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의식이 없이 중환자실에서, 저는 의식이 없는 상황은 겪어보지 못했지만 많은 성도님들의 중환자실 신방을 가면은 좀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답답할까 이러한 것들을 봅니다. 손발이 묶여 있습니다. 이런 호흡기를 뗄까봐 무의식 중에 이 몸도 움직이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죠. 또 의식이 없으니까 참 그 어두움 속에 이 잠과 같은 그런 속에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참 희한한 것이요. 믿지 않았던 분들은 영접 기도를 합니다.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다 그래요. 제일 마지막에 다치고 죽는 것이 귀라고 합니다. 그래서 무의식 중에 있지만 말 함부로 하지 말라고 이렇게 얘기를 믿지 않는 분들도 얘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는 의식이 없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그 의식이 없는 그 분들에게도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줄 때 그 말씀을 들리게 하고 또 감동 주는 줄 믿고 기도합니다. 제가 경험했던 것은 의식이 없는 어머니가 무당이셨어요. 그분이 차마 지옥 가는 걸 도저히 볼 수 없어서, 지옥 가고 천국 가는 건 하나님의 주권적인 거지만 목사님께서 꼭 오셔서 우리 무당인 우리 어머니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석 달 넘도록 무의식 상태에 있었고, 이제는 연명치료를 하지 않고 목사님께서 영접 기도하고 난 이후에 이 모든 것을 떼겠다라는 겁니다. 의식도 없고 말씀도 하지 못했는데 그 무당 어머님께 영접 기도를 하고 제 소리가 들린다면 마음속으로라도 아멘 하시고 주님을 받아들이십시오. 그러면 지옥이 아니고 천국으로 갈 줄 믿습니다. 기도했는데요. 아멘 하셨습니다. 옆에 그 권사님이 깜짝 놀라셨어요. 6개월 넘게 말도 할 수 없었고 그 이후 3개월 뒤에는 무의식 중에 계셨는데 그 기도 가운데 역사하신 겁니다. 이번 고 김중찬 성도님도 가족들은 다 교회를 다니는데 한 분만 안 다니셨죠. 그 영접 기도를 하고 저는 그 저녁에 돌아가서 다음날 아침 일찍 새벽에 이제 소천했다는 얘기를 듣고 다시 병원으로 이제 갔습니다. 가장 친한 친구분이 사진을 찍었는데요. 제가 영접 기도 했을 때 그때 얼굴하고 마지막 소천하기 직전의 얼굴이 얼마나 평안한지 몰라요. 저는 그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주시고 이러한 영혼의 떨림 가운데 어둠 가운데 하나님께서 만나주셔서 그 고 김중찬 성도님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자,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도 이런 파하드의 순간이 옵니다. 그럴 때 우리도 절박한 상황이지만 우리가 할 게 무엇이겠습니까?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게 없는 그때 우리가 무엇을 하겠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이 다윗과 같이 주님은 내 빛이지 않습니까? 내 구원이시지 않습니까? 나를 건져주셔서 나를 자유롭게 하시는 그러한 구원자이시 않습니까? 이 영혼의 떨림 속에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만을 신뢰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공포를 쫓아주시고 우리들에게 평안을 주실 줄 믿습니다. 다윗과 같이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겠습니까? 내가 누구 때문에 내가 이 어둠을 뚫을 수 있고 내 인생이 자유로울 수 있는데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겠습니까? 하는 이 다윗의 고백이 있을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방패에는 결코 무너지지 않는 이 생명의 산성, 다윗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두 번째 이 방패를 꺼내드는 거예요.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다는 사실을 고백하고 이제는 당신만이 내 생명의 산성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십니다. 영어로는 stronghold of my life, 내 삶의 이 강한, 강력한 이런 피난처가 되신다라는 겁니다. 이 생명의 산성이시다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 되십니다. 오늘 이 성경에 나와 있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냐 할 때 이 능력은 마오즈라고 합니다. 이것은 오늘 이 파워포인트에 있는 것처럼 이 완전 돌로 된 암벽,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단단한 암벽 그 안에 요새가 지어진 이런 모습인 거예요. 이 마오드란 이 원어적인 의미가 아니면 아주 높은 곳에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붙들 거라도 있어서 이렇게 올라올 수 있는 게 아니고 이 절벽에 단단한 이러한 암벽 꼭대기에 안전하게 지어진 이러한 요새를 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다윗이 고백하는 생명의 능력 되신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내가 그 하나님의 절대적인 보호 안에 지어진 요새 안에 내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철저하게 보호하시는 그 보호 안에 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천재지변도 이 산성을 무너뜨릴 수가 없고요. 어떠한 적들도 무너뜨릴 수 없고 올라올 수 없는 그러한 안전한 요새 안에 내가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이 마오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의 고백은 지금 상황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어두운 상황이잖아요. 자기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소수의 몇 명 빼고는 다 배신하고 그들과 쫓기는 상황입니다. 잡히면 죽는 상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빛 되시고 나를 자유케 하시는 구원자 되시니까 그리고 주님이 내 생명의 능력 되시다는 거예요. 내 생명을 하나님의 철저한 보호 아래 나를 보호하시고 내 그 요새 속에 넣어서 안전하게 적들의 침략을 받지 못하게 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이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원어적인 의미로 보면 이 27편 1절의 고백이 얼마나 대단한 고백입니까? 우리의 인생에서도 참 이러한 고백이 우리들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가진 재산이 갑자기 참 부도가 나거나 없어지게 될 때 보증을 쓰는데 그 보증 쓴 그 사람이 갑자기 배신하고 떠나버리고 뜻하지 않았던 내 모든 재산이 다 함유당하거나 또 잃게 될 때나 또 내 건강이 갑자기 잃게 되고 내 사랑하는 가족이 갑자기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그러한 참 절망적인 순간에 얼마나 우리는 두렵고 얼마나 어렵습니까? 내 삶에 어떠한 방어막도 없는 그러한 절체절명의 그러한 순간이 우리가 살다 보면 꼭 몇 번씩 찾아오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도 다윗과 같이 주님은 내 생명의 능력 되십니다. 산성 되십니다. 요새 되십니다. 이러한 고백이 우리들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방어막을 잃은 우리의 생명 속에서도 만유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경험하길 바랍니다. 그것을 우리가
언제 우리가 보았고, 언제 우리가 경험했고, 우리가 언제 그것을 알 수 있습니까?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 왜 오셨습니까? 죄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는 우리의 인생, 우리의 힘으로는 그 죄의 사슬을 끊을 수 없는 인생의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해결할 수 없으니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 모든 어두움, 모든 질병, 우리의 모든 노고와 수고를 짊어지시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그렇게 고백했지 않습니까? 우리의 모든 질고를 짊어지셨습니다. 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그 모든 것을 해결하셨습니다. 이제는 그 십자가의 은혜와 십자가의 사랑이라는 어느 누구도 오늘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어떠한 세상의 권세도 주님의 그 사랑의 그 권세를 끊을 수 없는 그곳에 우리를 완벽하게 보호하셨습니다. 27편 2절 말씀에 보면 악인들이 내 삶을 먹으려고, 얼마나 무섭습니까? 내 삶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다.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십자가의 능력이죠.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대적들을 막아주시는 겁니다. 3절에서도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어떻게 할 수 있다고 고백합니까? 태어날 수 있다고. 십자가의 능력이 있습니다. 12절에는 내 생명을 내 제적에게 맡기지 마소서. 위증자와 악을 토하는 자가 일어나 나를 치려 함이니이다. 내 생명을 내 제적들에게 맡기지 마소서 고백하면서 이미 그 대적들에게 나를 건지실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는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어둠에 다니지 않게 하시겠다라는 겁니다. 생명의 빛을 이미 우리들은 얻은 자들입니다. 우리를 결코 어둠에 다니지 않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성경은 우리 성도들에게 고난 자체를 면제해 주겠다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오히려 나를 믿음으로 인해서 너희들에게 고난이 있을 것이다 라고는 말씀하시지만, 너희가 나를 믿으면 고난도 면제해 주고 너가 하는 사업 잘 되게 해주고 너가 날마다 건강하게 해주고 너의 자녀들의 앞날이 탄탄대로가 해주고 이렇게 하시겠다라는 고백은 없는 거예요. 우리는 기복신앙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 믿었더니 내가 아프지 않고 장수하고 내 사업이 날마다 잘 되고, 남들은 팬데믹이다 뭐다 이 위기의 순간에서도 내가 주님 믿는 그들은 그러한 상황을 초월해서 돈 많이 벌게 하고 세상에 인정받게 하고 명예롭게 하고 그러한 모든 것들을 면제해 주시겠다라고 하지 않습니다. 오늘 다윗도 그러한 고백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인생은 어렵고 힘든 상황이었지만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은 여전히 나와 함께 동행하시면서 내 빛이 되어주시고 날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 나를 건져주시고 나를 그들의 적들 손에서 완벽하게 보호하시며 안전한 곳에 나를 인도하신다라는 그 믿음으로 또 주님이 그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모습으로. 그런 고백을 하시는 겁니다. 27편 전체를 통해서 날마다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는 겁니다. 성전 중심의 교제를 하고 있는 거예요. 4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가 있답니다. 다윗이.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그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한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4절인데) 14절로 제가 했네요.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사모하고 하나님과 동행함을 사모하고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는 것을 사모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다윗이 원했던 것은 대적들을, 나를 배신하고 나를 쫓아오는 저들을, 원수를 갚아달라고 이렇게 고백하지 않아요. 이러한 어둠의 상황이지만 그 어둠을 넘어 빛을 바라볼 수 있게 해달라는 겁니다. 이 어두운 상황을 찾아오게 한 누구를 우리는 너무 많이 원망하잖아요. 저 인간만 아니었으면 내가 이렇게 살지 않을 텐데. 저 인간만 아니었으면 내 지금 인생이 이렇지 않았을 텐데. 근데 다윗은 그 원수들을 대적하는 자들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어둠을 넘어 빛 대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내가 절망의 상황이지만 주님 원망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나를 이렇게 만드는 저 원수 대적들을 원망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내가 이럴 때일수록 내가 오직 하나님께 바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당신만을 구합니다. 당신만이 내 평생에 참 당신의 집에 살기를 원하고 당신의 그 아름답고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바라보며 살기를 원하고 주님이 임재해 계신 그것을 사모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14절 마지막 절에 내가 여호와를 그렇게 다시 나에게 찾아올 그 하나님을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여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지금 우리들의 삶이 어렵고 힘듭니까? 우리들의 삶이 불안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있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살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은 불안하지 말아야 되고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연약하니까 불안할 수 있습니다. 두려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14절의 고백처럼 내가 강하고 담대하게 주님을 기다립니다. 내 평생에 한 가지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과 함께 사는 그것을 기대합니다. 왜요? 여호와는 나의 빛이시고 내 구원이시고 내 생명의 산성이시고 능력이시니까 그 주님을 기다립니다. 불안과 두려움의 이 시대에 하나님만을 바라봅니다. 주님이 약속하셨잖아요. 내가 너와 동행할 것이라고, 영원히 함께 하실 것이라고 언약으로 보증하셨으니 하나님이 약속한 그것을 붙들고 가겠습니다. 믿겠습니다. 주님만을 가겠습니다. 그러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고 누구를 무서워하겠습니까? 오늘 한 주간의 삶에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러한 평안을 우리들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